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집에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하시고,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그 삶이 점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점점점 풍성해져야 되고요, 사랑도 점점점 풍성해져야 되고요, 섬김도 점점점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바로 전이니까요. 에베소서 3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풍성하게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이 13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우리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면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점심때 식사하는데 우리 아린이가 저는 대단하더라고. 우리 아린이 식성이 먹는데 그냥 먹는 족족 그냥 그렇게 잘 먹으니까 우리 아린이가 저렇게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자라요. 먹는 만큼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수록 우리의 심령에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자란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결합됨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붙어있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글 내가 몇 글자 더 알고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읽고 듣고 암송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성경이 내게 지식적으로밖에 와닿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 버리죠. 그러면 뭐가 식어지겠어요? 사랑은 식어지고 머리만 남는 거예요. 이성주의자가 되고 관념주의자가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전 세대들 그런 우리 선배님들은 신앙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적으로도 행함으로도 건강했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식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행함적으로는 너무 약화되어 버렸어.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를 못해. 어느 쪽에서는 행함은 너무 막 앞서가 있는데 지식은 너무 없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뭘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토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꼭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균형 잡히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병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참 중요하고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이 무엇과 무엇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지식과 총명함으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태진아 집사님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사랑은 아무나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사랑이 꽃피는 나무인가요? 예전에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기저기에.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합니까? 결국엔 그 끝이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 가야 그 사랑이 끝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끝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부부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처음에 결혼해서만 신혼 때만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가정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무엇과 무엇이요? 지식과 총명함. 그것 없이 그냥 사랑하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그 사랑하면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다며요. 그건 3년밖에 안 간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항상 누가 제일 이쁜 여자예요? 오늘 처음 본 여자.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이쁜 여자래요, 남자들은.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나 그러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런다고요. 왜 그럽니까? 지식과 총명이 없으니까요. 지식과 총명으로 온전해져가며 견고해져가며 풍성해져가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풍성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내 쾌락을 위해서만 아니면 내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만 사랑하니까 사랑이 굉장히 짧아. 그리고 사랑해야 될 가정에서 서로 더 많이 상처를 줘. 참 이상하죠? 애들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집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데 애들만 집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나요?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다 재택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증가한 줄 아세요? 이혼율이 증가했어요.
출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더 사랑이 풍성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싸워. 차라리 출근을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밤에 들어와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한두 시간 보고 잠을 자면 싸우질 않는데 집에 계속 있으니까 더 많이 싸운다는, 그리고 이혼이 증가했대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9절 다시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총명과 지식으로 풍성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더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으시죠?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적어도 적게 나도 20년이에요. 많게 나면 30년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워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운다고요. 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안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 안에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면 나이는 사라져버리고요. 지식과 총명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감정과 감정만 남아요. 그러고 나면 초등학생과 엄마와 초등학생과 아빠와 싸워요. 둘 중에 하나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른이 안 돼. 감정만 남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남편과 나와 아내와 나와 자녀와 사랑함에 있어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랑이 지금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덜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직 덜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권면과 교제와 위로를 하는데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요. 4장에 보면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서로 싸우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 보니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진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열심히 하다가 서로 뭐예요? 싸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평생 가도 저 필리핀에 있는 최용천 선교사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은석 선교사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 알래스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안 싸운다니까요. 누구랑 싸워요? 새소망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싸워요. 왜 싸울까요? 가장 많이 봐서요. 가끔 보면 괜찮아요. 한 1년에 한 번 보면 저도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 근데 매주 만나기를 좀 지나서 3일마다 만나. 근데 수요일 만나고 금요일 만나고 구역예배까지 만나.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점도 보여요.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가장 많이 분란이 일어나는 게 어디라고요? 가정 안에서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교훈을 줬어요? 가화만사성이라. 여러분 그 한자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화목하다니까요. 만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정 화목하는 게 만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는데,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나와 좀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뭔가 좀 이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왜 그래요? 인간은 감정적이라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해요? 너희의 사랑이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에베소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장 말씀처럼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예전에 그 노사연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는 게 아니라 익어지는 거라는 표현을 쓴 기억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더라고요. 벼가 늙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나이 많아지면 익어져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어져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성도 되지 마시고,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지 마시고, 저도 어쩌다 목사는 안 되고 싶어요.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도 있던데, 예, 어쩌다 목사 됐고, 어쩌다 권사 됐고, 어쩌다 장로 됐고, 어쩌다 집사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잖아. 어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른도 필요한 거고요. 청년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뭐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한 군데만 볼 텐데요. 구약성경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여기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셉은 자기 배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다 애굽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의 보아도 야 하나님이 쟤랑 함께 하는구나 할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술 맡은 관아장, 떡 맡은 관아장 만나가지고 꿈 해몽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고. 당신이 이렇게 복직되면 제발 나 좀 생각해 주라고. 나 여기 들어올 만큼 그렇게 죄 지은 사람 아니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 그렇게 딱 성경을 기록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이. 그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요셉은 그럴 만도 해요. 좀 그럴 만도 해요. 애가 좀 매를 벌어.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라헬의 아들이어가지고 얼마나 편애했는지 몰라요. 색동옷을 해서 입힙니다. 그것도 걔만. 야곱이 그러니까 애가 사람이 참 유두리가 없어. 좀 지혜가 있었으면 다른 형들한테 색동옷 반색만이라도 좀 입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얘만 꽃가옷을 입혀서는 얘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좋다고 그거 입고 나가고 형들한테 자랑을 하네?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먹이 근질근질하죠. 저걸 언제 손보나? 그러고 있다 매 맞아갖고 그냥 된통 당하고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또 된통 당하고 그냥 꿈 해몽해주면서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또 된통 당하고 그냥 된통 당하기만 해.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느니라. 요셉에게 그 10명의 형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누구를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로만 내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20년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시편 그렇게 구구절절하는 시편을 썼습니까?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따라올 때 도망 다니면서 쓴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구구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참,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난 유익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 인생을 푸념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고 땅을 적셔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듯이 내 말도 내 입에서 나가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형통하게 한다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 선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했으니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말씀이 떨어진 거 이루어지기에 여러분 주변에 이제 사울 나타날 겁니다. 이제 10명 나올 거예요. 10명이지. 그 10명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는 맨날 삼국지를 찍어요. 왜냐하면 4, 5는 그 축에 끼질 못하기 때문에 1, 2, 3, 5가 서로 맨날 싸웁니다. 1호, 2호 싸우거나 2호, 3호 싸우거나 1호, 3호 싸우거나 삼국지야. 맨날 싸워. 그냥 서로 싸우면서 제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맨날 싸워. 그럼 제가 항상 그래요. 너희들은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 좋든 싫든 죽어도 20살 이상은 같이 살아야 돼. 맨날 지지볶고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서열을 배우고 거기서 우아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 애매히 고난을 주는 이상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이상한 사람이 계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막 화딱지가 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 제가 나를 사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전에는 똑같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걔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언제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애굽에 총리됐을 때 형들이 자기 찾아옵니다. 요셉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니까 요셉이 그제야 뭘 하래요? 20년 전에 꿈꾸니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20년을 구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가 참에 그를 단련하셔서 사람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야 그걸 깨닫고 뭐예요?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나중에 창세기 50장 가면 요셉이 야곱 죽었을 때 요셉 형들이 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형들 10명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어쩌다 아직도 어쩌다 어른이 됐어. 근데 아직 애들이 인생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보복할까 봐.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말하기를 형들한테 잘하라 그랬다고. 요셉이 그 소들이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저것들은 언제 사람 되나? 그러면서 속이 터지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 돌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하나는 어른이 돼야 돼. 만약에 요셉이 그때 어른이 되어 있지 않고 형들과 똑같은 수준이었다면 어떻겠어요? 너희들 잘 됐다 일로 와봐. 그리고 그냥 일렬 종대로 세워가지고 그냥 난리 쳤겠죠. 요셉이 어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육체적인 나이의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가 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나이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어른이 되어도 어른 같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경하고 어른으로 되어주며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총명과 지식으로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 읽다가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가 때로는 가정 생활하다가 때로는 학교 생활하다가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뭘 분별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의 속임수가 많았거든요. 간사한 유혹도 많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좀 뭐해라? 분별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지 마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이게 코로나 전에는 덜 했는데 코로나 되면서 3년 동안 정말 완전 가관이야.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런 것에 자꾸 사람들이 현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왜?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믿질 않아. 그러니까 분별 안 하면서 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말로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시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1357구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2468도 있어야 돼요. 뜨문뜨문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르게 배우시고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건강하게 배우세요. 그러지 않고 들은 풍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3년 대충 귀동냥 하면 대충 압니다. 대충 풍어를 읊어요. 근데 문제는 대충 읊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저기서 뭐 말하면 거기에 후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지금 무분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새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틈만 있으면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3가지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뭘 기도했어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어쩌다 어른 말고 정말 건강한 어른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기도하세요.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1035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루에 기도 5번 하기, 유치원생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기본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기본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5번이라고 하는 형식 같지만 그 5번 제가 왜 하라고 하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1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5번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어떨 때는 눈 떴다가 눈 감을 때 되면 잠잘다리가 돼. 그러다 보면 너무 빨리 하루가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을 1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바른 분별력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문덕화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은혜 받았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새소망교회가 우리 김사라 집사님 동생 김윤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문덕화 성도님 얼굴에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울 뻔했어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가족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도 모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교회의 식구된 지체들을 위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목양실에서 뭘 좀 일 좀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도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찬송철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 가족이 되어가는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